유명한 라틴어 격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한글로는 그게 5음절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5음절의 라틴어 격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 메멘토 모리.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 뭐죠?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세 번째는 다 아실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김연자 씨 덕분에. 아모르 파티. 뭡니까 이게 아모르 파티가? 여러분 거기 파티가 붓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에요.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FATI입니다. 파티. 그 라틴어로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운명을 사랑하라.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공교롭게도 5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격언이요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기록에 보면 고대 로마 제국의 장수들이 나가서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개선할 때 행진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리 고난주일,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장군들은 흰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군사들을 끌고 퍼레이드 하거든요. 그때 연도에 늘어선 로마 시민들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개선 장군을 환영했고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때 그 승리하여 개선하는 지휘관 장수의 바로 뒤에 누구를 배치했냐면 이 노예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노예들. 그 노예들의 임무가 뭐냐면 열렬히 환영하는 그 시민들의 환호 속에 장군의 귀에 들리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라. 사실 이거 축제 분위기에 재 뿌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그 장군은 들릴 수 있게 뒤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군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장군님 당신도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런 겁니까? 오늘은 비록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는 위대한 장수지만 당신에게도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고개 쳐들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그 장수는 그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개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흥분하지 않고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들을 컨트롤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아마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는 이런 전통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 멸망하죠.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 알렉산더 아들 못지않게 여러 땅을 정복했던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하에게 외치게 했다는 거죠. 종이었겠죠. 아침 문안 인사를 메멘토 모리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당신도 끝납니다. 당신도 끝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절대적 진리죠. 이거 부정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눈앞에 있는 탐욕, 영원할 것 같은 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더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끝이 있는 것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설마 우리 교인 중에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빨리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이게 동의가 안 되거든.
이걸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성찰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낭비하지 않게 되고 허비하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라틴어 격언의 메멘토 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격언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이게 로마의 시인의 시에서 기인된 거거든요. 호라티우스라고. 그 시에 나와요. 근데 사실 이 까르페라고 하는 라틴어가요, 붙잡다 그런 뜻이 있지만 이거보다도 먼저 되는 뜻이 하나 있어요. 이게 수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들을 수확하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열매를 수확해라, 원래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열매가 떨어져서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열매를 수확하여 내 걸로 만들어라. 더 적극적으로 오늘의 삶을 대하라, 그 말이죠. 열매를 수확해라. 열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익으면.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라, 그 말이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 거기 매몰되어 있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거기 휩싸이지 말고 오늘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라. 유일한 순간이다. 유일한 순간. 오늘 현재 낭비하지 마라. 그 까르페 디엠이에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120살, 100살. 아마 지금의 50대, 60대는 120살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다 살았다 그러지만 아니요. 본인이 다 살았다고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럴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점점 우리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현재의 삶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가끔 까르페 디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야 된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 현재는 다시 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그냥 노세 젊은 노세 즐기자, 재밌게 놀아보자. 아니요. 굉장히 더 철학적인 교훈이에요. 진지한 삶의 자세가 주어질 때 제대로 까르페 디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모르 파티잖아요. 운명을 사랑해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라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운명을 사랑해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그거 내 거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이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도 절대 행복한 일만 생기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은 그리스네가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패배주의에 젖어들지 마라. 현실 도피하지 마라. 그것도 네가 감당해야 될 삶이다. 그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운명을 사랑해라. 그러니 이 고난의 순간이 굉장히 신앙적 관점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격언이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 삶을 부정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그게 다 너의 열매가 되고 성취가 될 거다. 고난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삶,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를 미워서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나에게 더 위대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다. 그런 이 세계는요, 신앙적으로도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도 다 해석이 되고 아멘이 될 뿐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메멘토 모리, 언젠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그러니 나에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라. 아모르 파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 내 삶 전체를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참 지혜로운 격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세 가지 격언은 라틴어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만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초상집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잘 죽읍시다 이렇게 잡았다가 괜히 또 이것만 보고 설교는 안 듣고 오해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죽자 그러더라, 잘 죽자 그러더라, 그렇게 착각하실까봐 그냥 본문에 나오는 어휘를 그대로 따서 초상집의 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가지 격언이 다 연결되는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면 메멘토 모리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메멘토 모리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냥 전도서는 누구의 저작입니까?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누가 쓰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의 메멘토 모리,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2세의 메멘토 모리보다 훨씬 더 1000년이나 앞선 메멘토 모리가 전도서에 나온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될 때 이 대목이 메멘토 모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죽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주제이기도 했고, 특별히 저 스위스 출신의 위대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출신은 스위스였지만 국적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여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이분이 이제 테나톨로지라고 하는 생사학,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고 꽃피우고, 만들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 대가로, 그 전까지는 사실 죽음에 대한 관조, 이게 의학이나 과학의 분야에서 연구되기가 어려웠는데 철학의 주제였었는데 그걸 의학 분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데모가 되는 거죠. 효시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 철학적으로 관조했을 뿐인데 죽음을 지금도 연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면 웰다잉 가이드북이 하나 만들어져요. 1415년에. 여러분, 14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산수를 해보자면 611년 전 책이 하나 쓰여지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르스 모리엔디입니다. 죽음의 기술. 책 제목이 좀 그렇죠. 이게 왜 그랬냐면 유럽 당시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임종을 사제들이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마지막 죽는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이드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를 아는 일부 귀족이나 사제들에게만 읽혀지는 거예요. 50년 뒤에 1465년에 이걸 그림책으로 만들어냅니다.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 사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옆에 와가지고 5가지로 유혹을 해요. 근데 반대편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5가지를 방어를 합니다. 어떤 걸로 유혹하는가? 거기 내용에 보면 불신, 절망, 조급함, 자만심, 탐욕. 마지막 순간에 탐욕이 웬 말인가?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저거 내가 놓고 가네. 저거 내가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다 놓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거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다음 달 15일에 이자 받을 날인데. 참, 일수하는 분이, 요즘 뭐 일수 이런 게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일수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일수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손에 도장을 쥐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일수돈 받고 도장 찍고 일수돈 받고 도장 찍고 하던 그 도장, 복된 삶일까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천사가 와가지고 신앙심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재확인시켜주고 인내하게 하고 죽는 순간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다 놓고 간다. 다만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너의 상급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두고 산 거예요. 다만 이걸 자꾸 먼 일처럼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죠. 아직 나는 죽음하고 상관없어. 멀리 있어. 이걸 조금 바꾸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나는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내겠다. 할렐루야. 물리적 시간은 똑같다 할지라도 심리적 시간, 의미의 시간은 훨씬 더 많은 거겠죠.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르스 모리 앤디 책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호스피스로도 연결이 됐고, 웰 다잉, 웰 리빙, 웰 비잉이 여러분 잘 살자, 여러분 잘 사는 게 많이 갖고 살자, 부자로 살자가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근데 그 웰 리빙, 웰 비잉이 뭘로 완성되는가? 웰 다잉으로 완성되어진다.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웰 리빙, 웰 비잉 할 수 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이 테나톨로지, 생사학의 데모로 이걸 전 세계에 확산시켰는데 그 영향 받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여러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정현채 박사입니다. 소화기 내과의 이름난 명의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조사를 시작했더니 엄청난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임사체험자들, 죽었다 살아난 자들,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자들이 엄청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그게 유명한 과학 잡지들에도 그게 실려지고, 오늘 이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정현채 박사가 그 운동을 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옮겨감입니다. 옮겨감, 이동이죠. 우리는 이게 너무 친숙하죠. 왜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해져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덕분이거든요. 죽음은 터부시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늘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내 삶의 한 조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 본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한 축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두 개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잔치집의 초대장이요, 하나는 장례식 초상집의 초대장입니다. 부고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대개 어디에 더 마음이 가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즐거운 게 좋죠. 축하하는 거 좋고 웃음이 있고 만난 음식이 있고 왁자지껄한 사람들이 있고 잔치집이 좋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웃는 것을 멀리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웃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고 하느냐? 거기에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첫 번째,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 나에게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합시다.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명심하라. 영원할 것 같아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도 영원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도 영원할 것 같아요. 기분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해 보면 나에게도 이 땅을 떠나야 될 죽음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를 묵상해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성찰하게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서의 솔로몬이 표현한 대로 대부분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명예, 돈, 이것들이 정녕 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의 자세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그 삶을 살아낸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에 속한 저 로마 캐톨릭 산하에 엄청난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수도회가 여러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라피스트 백색 수도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엄격한 침묵을 강조하고, 말을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간 수사들 말을 못하게 해요. 늘 침묵, 그리고 엄격한 노동, 매일 땀을 흘려야 돼요. 참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소수의 수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엄격함 속에서도요, 입을 열 수 있는 때가 주어집니다. 언제? 동료 수사를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인사. 우리 인사 잘하기 캠페인 하잖아요. 인사가 중요해요. 근데 인사할 때 다른 걸로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요때만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수사가 이렇게만 답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형제님, 당신과 나 모두 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울할 것 같죠. 만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네, 형제님, 당신과 나는 다 죽습니다. 이거 그냥 일상으로 바꾸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 너나 내나 다 죽는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살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될까? 근데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가요, 굉장히 힘 있는 수도회입니다. 오직 입을 닫고 대개 문제들은 입에서 생겨나요. 오늘 찬송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 했는데, 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끔 생각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은 만 개였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말하는 입은 꿰맸으면 좋겠다. 근데 입이 만 개면 얼마나 온갖 사실은 그런 말로 다 동역자 상처 주고 이상한 말 나오고 입을 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 흘려가면서 나에게도 끝이 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시간은 전부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들이 내뱉는 말, 형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양은요, 대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멀리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 묘를 어디에 씁니까? 저 깊은 산속에 써요. 서구는 안 그래요. 마을 한가운데 세미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집 문 열고 나오면 옆에가 공동. 우리는 아마 그러면 집값 엄청 떨어질걸요? 그죠? 근데 아니요. 늘 도시 안에 세미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공동묘지 무덤과 늘 가까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살 예방학의 체계를 우리나라 잡는 데에도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기에. 왜? 자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마 이거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장례식 연구차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저는 기억해요. 퇴. 근데 어느 순간 아침에 출관하는 연구차를 보면 그날은 운수가 좋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정반대. 아마 누군가가 지혜롭게 소문낸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대대로 우리 속에 죽음을 좀 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 특히 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 과목에 죽음 교육이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과 사별하는 과정,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건가, 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공동묘지를 마을 한가운데 만들어요. 늘 그걸 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기도 한데 팀 라하이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공동묘지를 걸어라. 가봐라. 가서 보면 거기 묘비도 보이고 무덤도 보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아직 나에겐 기회가 있다, 해볼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끝이 났지만 생각해보라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씨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묘지가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 경건하지 못하다. 그냥 다 택지 개발만 하고 아파트만 세우고 막. 도시를 하나 잘 만든다면 그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요소가 세미터리라는 거죠. 공동묘지. 우리나라는 아마 불가능하지 싶어요. 아마 엄청 데모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가까이 두는 삶은요, 절대 부정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초상집에 갈 때마다 나도 저기를 따라가지. 나도 저기를 따라가지.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상기시켜주죠.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가서 문상할 때 늘 생각하잖아요. 나도 언젠가 여기 누워야 할 터인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좌표를 점검해보고 다시금 수정하고 더 열심히 살고 허비하지 말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고. 할렐루야.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허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던 수많은 일들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써가며 마음을 쏟아가며 에너지를 투자해가며 때때로 주머니를 열어가며 그렇게 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초상집에 갈 때마다 배울 수 있는 내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유산의 지혜입니다. 나는 뭘 남겨줄 것인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뭔 말인가? 뭘 남길 건가?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우리가 말할 때 명예욕, 이 땅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그냥 높은 곳 올라가고 싶은 거, 감투 쓰고 싶은 거, 이런 명예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삶의 궤적에 남겨놓고 간 삶의 진한 향기,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 그걸 말하는 거죠. 향유는요, 비싼 기름,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을 대변하는 거예요. 즉, 뭐 남기고 갈래? 초상집 가봤더니 영정사진 속에 웃고 있는 내 친구가
결국은 빈손으로 갔구나. 다 놓고 가는 거죠. 그 초상집 부자라고 거기 혹시 뭐 은행 잔고 거기다 써놓고 잔고증명서 붙여놓고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저장해놓고 배도 들어가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웃기고 있네. 어리석은 자요. 왜요? 그날 밤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저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랴. 여러분, 쌓기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쌓아놨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줘 본들 뭐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다툼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목회하면서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 가운데 아기 다툼이 생겨가지고 다 교인인데 전부 믿는 사람들인데 안 남겨주는 게 자식들 돕는 겁니다. 자식들 자립하도록 키우고 돕고 했으면 그거 남겨줄 생각하시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주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헌신하다 갔다. 이렇게 충성하다 갔다. 어제 모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눈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이렇게 반원이 위에 항상 웃는 얼굴, 웃는 눈이에요. 항상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요. 저는 늘 웃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권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고만 다니는 이 얼굴로 성도들 만나고 하는 것만도 큰일이다.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장로였습니다. 충성했던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부동산을 엄청 많이 남겨놨습니다. 유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장로로 자랑할 만한 장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유산이에요. 이런 거 남겨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부모님은요,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다 갔습니다. 나누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해도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유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기름 다 모아놓는 기름의 삶 말고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를 남겨놓는 유산.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의 주인공인 알프레드 노벨이 1888년도에 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기사가 오보가 난 게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났냐면 그 큰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공동묘지에 묻히다. 인류를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인물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자기 지금 살아있는데 오보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사를 읽어봅니다. 읽어봤더니 왜 오보가 났느냐, 자기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은 걸로 착각하여 오보를 낸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읽은 노벨이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음의 상인? 인간을 더 빨리 죽이는데 크게 쓰인, 어마어마하게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알프레드 노벨? 결국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다이너마이트로 토목공사를 앞당기고 건축공사를 앞당기고 하는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무기로 쓰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 무기가 됐거든요. 결국 나를 인간 죽음의 원흉으로 생각하겠구나. 알프레드 노벨이요 이때 잘못 실린 기사 덕분에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전 재산을 환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노벨상 아닙니까?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또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공헌을 세운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상, 그게 노벨상 아닙니까? 아내가 차려준 밥상 미치지만, 예? 남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세계 제일의 밥상이다 그러는데, 이걸 만든 노벨이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는가? 결국은 무엇을 남길 건가? 나는 가는데. 유산의 지혜를 묵상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뭘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막 그냥 더 많은 걸 남기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이웃들을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일에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의 지혜를 초상집 가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슬픔의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늘 웃으라고 하고 기쁜 삶을 살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아, 이건 그런 슬픔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의 감정, 그게 우리를 무엇으로 연결한다? 깊은 생각으로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 여러분, 막 기뻐하고 행복하는 가운데 깊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스탑사인 빨간불이 켜져서 큰 문제 앞에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의 지혜는 다른 말로 생각이 지혜인 겁니다.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잘 안 해요. 깊이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촉촉. 여러분, 말은 정제가 되고 정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기운을 북돋는 말이 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어야지, 상처를 내는 말,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대부분 그런 말이 나가는가? 물론 때때로 사람이 악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깊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인류의 원죄가 불순종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따먹으면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불순종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걸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 앞에 더 생각하기를 중단했다.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깊이 묵상했어야 됐다.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내 던지고 마음 가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고야 말죠. 초상집에 가서 먹먹하고 경건해진 마음으로 문상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상가에 앉았을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라. 문상하면서 느꼈던 동료를 잃은 슬픔, 동역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된다. 우리의 영혼을 더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더 깊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에 끼어있는 허영을 다 걷어내고 더 진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17세기 네덜란드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자고만 일어나면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때 지혜로운 화가들이 모여가지고요, 특별한 기획을 합니다. 정물화를 그리는데 아름다운 꽃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 해골 그림을 같이 그립니다. 비싼 포도주 와인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 모래시계 그림을 같이 그립니다. 아름다운 정물화 한 귀퉁이에 위태롭게 꺼져가는 흔들리는 촛불 그림을 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훗날 그 사람들을 바니타스 화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바니타스 화풍이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그림으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귀족들에게. 그 비싼 와인 좋지? 근데 그 와인 쉬어질 날이 올 거야. 모래시계를 옆에 그려놓습니다. 화려한 꽃 아름답지,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죽어, 이렇게 해골이 될 거야.
이 바니타스 화가들이요 17세기의 네덜란드 귀족들을 정신 차리게 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까? 어떻게 웰다잉 할 것인가? 웰비잉은 웰다잉으로 완성되고요, 웰다잉 하려면 웰비잉, 웰리빙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물질이라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이라면 재능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뜻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그 복된 삶과 웰다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그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사실, 각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더 노력하게 하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언제나 깊이 삶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명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